바울이 보여준 스스로 만족하는 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고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번 주에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공부하는, 또 암송하는,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남자들은 94%가 바꾸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고, 우리 여성들은 99%가 바꾸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만족할까,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있는데, 지난 3월 20일, 몇 달 전이죠.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인데, 그런지도 모르고 지나갔죠. 워낙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 유엔 산하의 자문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런 기구가 있나 봐요. 그 기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 지수, 국가의 행복 지수에 대한 순위를 쭉 발표했는데,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몇 위였습니까? 47위였어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가니까 더 떨어져 가지고 61위가 됐습니다. 1위는 핀란드, 그 다음에 2위가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또 6위가 네덜란드, 7위는 스웨덴, 8위가 뉴질랜드, 9위가 오스트리아. 사실은 주로 유럽, 북유럽 그것도 뿐이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좀 제일 높은데 25위, 싱가포르이 31위.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필리핀이 52위, 우리 한국은 61위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럴까. 일본이 62위, 중국이 63위. 우리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자, 왜 한국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 우리가 보면 건강 기대 수명,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 기대 수명은 세계에서 10번째거든요. 굉장한 높은 위치 아니에요? 또 1인당 GDP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27위 정도 되니까 꽤 우리 국민 1인당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왜 그러면 한국은 저렇게 61위가 될까? 관용, 그 밑에 좀 보시면 관용 부분이 81위입니다. 부정부패도 81위, 사회적 지원이 99위,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140위. 이 조사한 순위가 보통 한 151개국이거든요. 151개국에서 140이면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 자, 경제는 좀 풍요롭고 보건,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고, 그런데 사회적인 갈등 또는 우리 안에 차별, 갑과 을, 이런 차별, 또 서로를 향한 불신, 그 밑에 나오는 글씨예요. 또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기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한국이 61위인 까닭은. 그런데 반대로 1위인 핀란드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사실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 필요 없다. 이민 오면 다른 사람들 더 힘들어하니까 이민을 받지 않는다. 주로 그런데 또 촘촘한 지원 체계, 이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 그 나라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뭐 이런 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체계거든요. 또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또 사람들은 좀 관용이 넓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행복한 나라다, 제일 행복한 나라다, 핀란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물가가 그래서 비싸고 라면 한 그릇 뭐 하면 뭐 한 5만 원 정도 줘야 라면 한 그릇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뭐 좀 면이 또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바울을 배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빌립보 저 위에 보면 고린도가 있고 그 위에 아테네가 있고 아가야, 데살로니가 그 옆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죠.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가려고 하니까 꿈에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물론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게 이제 가서 제일 먼저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 간수와 만나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가정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이제 모태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로마에 바울이 감금되었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야 네가 가서 바울을 좀 도와주어라. 그리고 가는 편에 헌금도 들려서 이거 바울 갖다 주고 사역하는 데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더니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됐어요?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가 병들어 가지고 바울이 병수발을 해야 하는 거꾸로 된 거죠. 가서 바울을 좀 잘 돌보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아파서 바울의 병간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가서 잘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짐만 되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너 이 편지 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 주어라. 이렇게 한 거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니 이거 복음 믿어도 소용없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대교회의 그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편지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여러분 나는 만족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립보서이거든요. 자, 오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이 기림.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 아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여기서 따가지고 기림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원래 기림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네, 그것을 기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8절에 보면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특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하게 생각도 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기 8가지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8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널따란 평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굴곡이 없는 넓은 평원의 삶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높은 언덕길을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물론 또 어떤 때는 좋은 환경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바울의 입장은 사실은 바울은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건강이 문제가 됐잖아요. 건강. 하나님 앞에 막 3번씩이나 이 내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게 안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간질을 가지고 있다, 간질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그 몸 안에 질병, 자신의 사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육체적인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3번씩이나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이 일단 필요하죠. 또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물론 텐트를 자기가 이렇게 손수 기워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감옥에 또 애매하게, 지금 감옥에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스스로 넉넉하다, 이 감옥에 있어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언제 사형을 집행하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소리만 나도 아이고 나 이거 간수가 이제 나를 데리러 오나 이런 아마 불안감에 있었을 거예요.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날짜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궁핍한 물질적인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자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좀 불편하면 불평하죠. 궁핍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할 때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모자라는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처한 상황,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울처럼 신뢰하는 것이구나.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헐뜯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잘 되면 또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바울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11절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헬라 철학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토아 학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그 금욕주의자들이죠. 스토아 학파. 또 하나는 에피큐러스 학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한 사람은 금욕, 그러니까 정말 욕망을 줄여가는 것이
자족으로 가는 길이다, 자족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 욕망을 채워가고 쾌락을 즐기는 거, 이런 게 행복이지, 에피큐러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향은 사실은 정반대지만 그 공통된 것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행복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금욕하는 게 행복, 욕망을 줄여가는 거,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행복을 하려면 자꾸 욕망을 채워야 갖고 싶은 거 많이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그런 환경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나면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또 힘써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이제 좀 기도도 좀 쉬고, 또 교회도 좀 적당히 빠지고, 뭐 옛날에는 참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목에 힘도 들어가고,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데 이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은 모르는 거죠. 어려울 때는 정말 매달려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신앙을 까먹어 버리는 경우죠. 또 반대로 정말 모든 게 좀 잘 되고 풍성할 때 신앙생활도 잘 하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이러면서 신앙을 가벼이 여기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뭐 이 사람은 정말 풍부에 처할 줄은 알았는데 비천에는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요. 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되면 신앙도 같이 가는데 어려우면 또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 바울은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뭐 최고 학부, 뭐 아니면 로마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죠. 이제 후원도 받아야 되겠고, 또 스스로 장막 깁는 일도 해야 되겠고.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15절 16절을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을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는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는 2번씩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 후원금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 거죠. 자, 10절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뺐는데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배려와 돌봄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거죠. 물론 뭐 바로 보내지 못하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먼 거리,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또 감옥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 또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좀 약간의 문제,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뭐 당장 거기 로마까지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자원자도 없는 그런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교비를 당장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그가 말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 자족하다는 거,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족이란 말, 나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또 누구 사람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나는 그 자체로 넉넉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10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바울이, 그 말은 설교 못한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중인격자라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는데, 그는 그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그 자족이라는 게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나 배워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게 자족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게 자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 있어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는 거죠. 아이들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나쁜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걸 먼저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거는 배워야 하는 것인데, 바울은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풍부한 삶도 누릴 수 있는 것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코로나 시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는 정말 어려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참으로 많죠. 특별히 내년도 목회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시기는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혼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마치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북한에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예배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는 혼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전화나 또는 영상 통화나 혹은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더 어려운 시기가 올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 시기에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할 수 없는 훈련이죠.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기를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를 자족하면서 지나가야 된다. 가난한 삶은 가난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가난이 지나고 나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뭐 옛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뭐 이렇게 배를 굶고 살았다고 그러고 무슨 보릿고개를 지났다고 그러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난한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가 이렇게 풍요롭고 하는 거죠. 그때 전략하고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고 요즘처럼 뭐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시간 제한도 없이 출퇴근도 정확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시기 때만이 알 수 있는 물론 그때는 꽁당보리밥에 싫기도 하고 맨날 뭐 밥에다가 이거 저거 풀어서 같이 양을 늘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싫었지만 지금은 옛날에 그리워서 그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가난한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코로나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 이게 지나고 나면 하고 배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 가난할 때 이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좀 부한 자가 되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가난한 궁핍한 시절을 안 지났기 때문에 궁핍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함부로 뭐 물자를 쓰고 낭비하고 하는 거. 또 우리가 부유하면서 부유하게 지금 살면서 만약에 자족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좀 어려운 형편이 될 때 자족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족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런 자기 사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들 주림, 목마름, 또 추위, 헐벗음,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박해 어떤 것이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잘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 즉 환경의 풍요로움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지 좀 더 늘려가고 또 넓혀가고 소유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였죠.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비결을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는 이 자족의 삶을 배웠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복음 전하실 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심지어는 예수님 장사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사실은 남의 무덤이죠. 거기 가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께 배운 거죠. 그 멍에를 메고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배우는 거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뭐 물론 좋은 일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치 그 쇠가 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물에 들어갔다가 또 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한 쇠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자족을 배우는 것도 때로는 높은 데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낮은 데 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간다. 예수님처럼 배워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을 배우는 거, 훈련하는 거,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자족하는 삶이 가능할까? 13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뒤에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뭐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고, 그리고 보통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13절을 연결시켜야지 13절만 똑 떼어서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또는 있으면서 막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삶,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구나. 또 이 자족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보여주는 이 귀한 이야기, 다윗의 고백도 사실은 같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다윗으로 말하면 뭐 최고의 권력을 가져보았고 최고의 부귀영화도 누렸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또 뭐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셔서 악기를 타니까 막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신비한 능력도 있고 또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다 다윗이 쓴 시입니까?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그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그는 자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용감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뭐 이런 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음성도 있죠. 자, 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어서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죠. 육체에 가시 있어도 그는 자족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이 비록 좀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가 자족을 했고요. 이 만족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에게서 자족을 배워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자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는